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르게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자유주의인 이런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그 공산국가를 전락했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자유주의, 기독교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365일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하는 제목에서 네 가지의 분류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유익,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의 힘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BC 4년에 태어나셨지요. 30년을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목수로서 또한 가정을 돌봤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3년간을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우리 죄악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할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면서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어서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여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 성령의 자체의 속성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노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혜사라 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겠으며,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는데, 제자들이 있을 그때까지는 우리 사람 안에 어떤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그때의 제자들의 시대로 끝났다. 다른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는 각 나라의 언어로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요즘은 각 개인에게 하늘의 언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라 했죠. 자, 그러면 그때의 그 사도행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와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정 2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합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뭐냐? 회개할 때에 또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의 은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이 말씀에 사도행정 2장 38절에 굉장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회개를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뭔가의 은사를 받을 수 있구나.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이 애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뭔가의 체험을 해야만이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붙들고 살 건데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그 애들을 주일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오면 오후 시간에 찬양을 2시간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첫 주, 2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한 3주쯤 됐을 때 우리 큰 아들이 그때 막 애들이 3주 동안을 열심히 해결을 하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저렇게 많나? 저렇게 해결을 많이 할까? 신기했는데 우리 큰 아들이 먼저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방언이 막 터져서 막 하니까 또 우리 큰 딸이 또 방언이 터지고 또한 또 자녀들이 방언을 받는데 우리 남편은 완전히 그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방언 같은 거는 무시했습니다. 그걸 왜 받냐 식으로 비평했던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해결을 했더만 방언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 아이들이 다 그렇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바로 딱 잡았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또 있는데 뭐냐?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상대에게 안수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꼽힐 때 그 사람이 딱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 어떤 세례 요한의 이런 물 세례는 알아도 예수님의 세례, 불 세례는 우리는 모른다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현상으로 뭐냐?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기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수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정말로 바람같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거듭날지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이 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받으라 했고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받는 자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이 모두 다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저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하고 너무 비참하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피를 흘릴 때 한 사람에게 100명 이상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자는 이미 예수님 하늘나라의 우편에서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죠. 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에슬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분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평범한 목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그 원주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러 가기 위하여 배를 탔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서 모라비안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풍랑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없을까? 어쩌면 저런 두려움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 웨슬러는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어떤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로마서 1장을 읽는 중에 그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말씀이 가슴 안에 딱 꼽힐 때 요한 웨슬러는 그때 완전히 회개의 그 변화가 일어났고 요한 웨슬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복음 사역의 부흥 운동에 열심을 다했던 그 영국을 흔들었던 이런 그 요한 웨슬러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됐을까?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로 엄청나게 복음 전하기가 힘든 나라였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막 술과 담배 막 우리나라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 옆에 오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머리에 이가 양반이라도 이가 슬슬슬 머리에 기가고 옷에 이가 기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빨도 닦지 않아서 막 양파 뭐 모든 냄새가 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가까이 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님은 한 13년이라는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겠죠. 그런데 원산에서 1903년에 미국의 남감리교의 여성교사님 하이트, 캐런, 하운세 이런 여성교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님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본인이 미국 사람이었고 의사였고 참으로 잘생겼고 이런데 너무나도 이제 본인이 교만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의 이 초라한 사람들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하는 어떤 한국인을 무시한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니까 막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의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그 많은 사람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한국인을 너무 무시했다고, 다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게 다 내 탓이라면서 그때의 회개 운동을 했을 때 그때 그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한국에 부흥의 불길이 이르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가 정말 잘 알 겁니다. 1907년도에 김선조 장로님을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경회를 하는데 한 2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막판에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더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하자 하면서 그날 온전히 저녁 내에 기도하고 아침까지 하는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길선저 장로님에게 회개의 그 마음이 왔어요. 김선저 장로님이 그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 아내에게 어떤 재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주라 했는데 그 일부를 이렇게 떼먹은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 막 그것이 막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막 공개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 나도 장로였는데 나도 막 어느 여자를 간음했다. 나는 누구 거 돈을 떼먹었다. 막 이러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전 세계 이제 지역으로 우리나라 지역으로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한국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술과 담배를 끊으면서 국가의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를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함, 나도 뭔가를 정말 받고 싶다. 성령의 그 세례 충만함을 받고 싶다 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딱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확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부흥 집회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참석을 하면 영이 충만할 때에 더 받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분 아시죠? 이분은 어떤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분한테 딱 전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인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교회를 10년을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던 담배를 다 끊게 되고 그 담배가 그 뒷날부터 냄새도 싫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 지금은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걸 뭐 아무나 받나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들이 막 많이 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은사를 막 9가지도 막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 지식, 예언, 방언, 통역, 뭐 신유, 뭐 병 고치는 그 영안,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 돈 받고 기도해 주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무당처럼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무슨 목적입니까? 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내가 막 이렇게 잘났다 교만하라 그게 아니고 그거 오히려 받아가지고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들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한 생명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목적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영혼 살리는데 힘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회개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사탄을 제압하며 여러분들의 입의 건세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